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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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7편에 보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야곱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교회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희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악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라합 기생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용과 같이 어떤 악의 상징, 애국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들도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통해서 이것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상징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설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났다. 그럼 교회가 어떤 문이 되어야 될 거야? 구원의 문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 구약 시대는 제일 먼저 처음에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돌 제단을 주셨죠. 출애굽 시대에는 무엇을?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머무르는 곳마다 성막을 가장 먼저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막이 광야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이 돌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의 언덕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산이라고 시온이라고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그곳에서의 제사를 항상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아이들까지 짐까지 아예 거기서 6월절 다 지내고 절기를 끝내고 돌아오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 주변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죠? 그 주변에 집들은 얼마나 붐볐을까 하는 게 상상이 됩니다. 시온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시온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적 안전의 기초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쓰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더라.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들 그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 이 시대에는 교회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셨죠.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 성전 곧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열왕기상 역대하. 그리고 언약궤는 야훼 이름을 불리는 곳이다. 사무엘하 역대상. 야훼 이름을 성전에 둔다는 것은 법궤를 성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법궤가 아주 중요했죠. 또한 라합이라는 표현은 용과 라위라단 또 악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현. 그리고 본문에서의 라합은 애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30편 7절에 애국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시편 89편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근데 기생 라합 이름도 똑같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생 라합이라는 그 이름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보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악도 선으로 돌이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깊은 뜻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이 교회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그 교회 성전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산과 시온과 하나님의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교회를 지칭하고 하나님은 이절에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죠.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은 수천 년이 내려와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나중에는 박물관으로 많이 이용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해외에도 보면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궁들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아주 나타내고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건물의 모양이나 크기가 부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니까 아주 엄청난 건축비를 써서 요즘에는 아주 그 숫자를 저희들이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까울 게 없지만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을 이루고 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시는 기도하는 만민의 전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그곳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워하신다. 3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어때요? 애국가 부르고 가장 높은 단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시상식 할 때 우리를 그거 보면 눈물 나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언제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데도 그럴 때는 보면은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선수가 더 귀하게 보이죠. 우리가 마치 애국가가 울리고 국기가 귀향될 때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을 우리 성소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스러워하신다.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루어가고 그리고 지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곳이다. 5절에 지전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분이 성전인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고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기를 명하셨고 그 뜻을 알고 성전 건축을 계획한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받으시죠. 그런데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을 내야 되겠다 이 정신을 안 차림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파괴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런 성전이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인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되겠죠. 이 성전 안에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구원받도록 또한 열려있는 곳이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문이 잠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성물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글 수밖에 없는데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저도 있을 때 낮이면 문을 잠그고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벨을 누르거나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써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죠. 사실은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누구나 구원받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라합과 바벨론을 나는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교회에서 악한 자들도 다들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하게 100%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어야 된다. 악한 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낳거든요. 그 안에 악이 승리해서 악한 자들이 됐어요. 박성춘 씨라는 조선 말기 개를 잡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주민, 상민, 천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개 잡는 백정, 소 잡는 백정, 또 그 고기 파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천민 중에서도 아주 천민으로 그렇게 여겼었죠.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는데 박성춘 씨는요 너무 자기가 천민인 것이 한스러워서 아들을 거기 그 학교에 보냈다고 그래요.
예, 그랬는데 얼마 후에 박성춘 씨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병원에 있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의사시죠.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치료를 해서 고쳤어요. 너무 은혜 받았겠죠. 죽을 줄 알아. 장티푸스 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 의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고쳐줬으니 아주 그냥 구원자 생명을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1893년 서울에서 백정교인 1호가 탄생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 가운데 마포 삼면밀이라는 목사님이 박 씨를 너무나 귀하고 사랑해서 얼마나 전도가 안 됐겠어요. 그때도 말이 그렇지. 네 소원이 뭐냐, 당신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도포 입고 머리에다 가 쓰고 교회 오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약속했으니까 양반 행세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증인이 되어 박 씨의 이름으로 박 씨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1895년 4월 고종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리고 3년 동안이나 5번에 걸친 탄원서를 올립니다. 마지막 5번째 고종황제가 수락을 해요. 예수 믿는 백정에게만은 갓 쓰고 도포 입고 교회를 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어명을 내린 거죠. 이때부터 박 씨는 다른 백정들에게 전도해서 서울, 개성, 수원에서 300명의 백정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소원이잖아요.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도포 입고 갓 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박 씨와 박춘근, 정현수, 송인순 등 7명의 교인과 이름도 성도 없는 백정 300명이 이름도 성도 없어요. 백정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숭동교회 지금도 있죠. 그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숭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영광스러워 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백정이 장로가 되고 갓쓰고 도포 입은 영적 양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의 기생의 천한 직급을 가진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것에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라합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나를 아는 자다라고 인정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천하고 세상에서 정말 아예 천대받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런 명함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이렇게 귀하게 높임을 받는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한 나라죠. 두로는 이스라엘 국경에 접한 나라로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아프리카 북부의 나라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죠? 그 나라 제부장관을 전도하는 모습 나타나 있죠. 세례주는 모습 나타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고 끝났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나중에 보니 예수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꼭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아주 열심히 믿지 않는, 못 믿는 나라 중국도 지금 1억이라는 인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온전하게 바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위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전인 교회가 이렇게 온 사방에 세계 곳곳에 다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족보가 기록되기까지 놀랍게도 한결같이 이방인과 죄인들이 전도가 되죠.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민족들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서다. 복음, 그죠? 축복된 그러한 메시지죠. 목수 직업을 가진 그 진실한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로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게 너무 하나님께 미안했대요. 목사님께 졸랐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목수 성도의 마음을 알고 그때 정말 배운 게 없으니까 순진하기는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순진했을 것 같아요. 아주 죽으라면 죽는 거라는 생각까지 했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알려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는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 교회 출입문이 낡았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을 좀 고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는 게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안 되면 이 목수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정성스럽게 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 목사님께 다 됐습니다. 연락이. 목사님이 달려가서 보니 정말 너무나 잘 만들었대요. 만족하다, 고맙다. 그리고 그 문에다가 다시 사과개짝을 붙여서 못을 박아달라고. 깜짝 놀라고 이 목수가 이 이쁜 문에다가 왜 보기 싫게 흉한 사과개짝을 붙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십자가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뭘 덧붙인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목수는 깨달았대요. 믿음만 가진 자를 구원하신다는 진리가 있구나. 교회가 아름답게 치장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이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며 춤을 추며 가지는 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150편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신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그 성전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마지막 편에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삶의 기쁨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그래서 워십이 그렇게 한동안 지금도 물론 그 워십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예배 가운데 꼭 쓰는 그런 교회들이 특별한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거룩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정돈되고 정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워십이라는 거 그거 무용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름답게 치장하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 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찬양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것, 시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성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에 너희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노라. 또한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리고 야훼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소에 성전에 계신다. 우리 신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먼저 축복하셔서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무엇으로?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그 12제자가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배신을 했지만 12로 채워진 12제자가 또한 500명의 주님의 모습을 본 그런 많은 증인들이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